오늘의 10분 말씀.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5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사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26장서부터는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의 사건을 다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장의 시작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말씀을 마치셨다라는 표현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그 외로운 길을 스스로 걸어갈 준비를 하십니다. 그 길은 아무도 함께 갈 수 없고 오로지 예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마태복음 자체에서는 저자를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세리인 마태로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구약의 언약을 매우 잘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구약의 성취자 되심을 더욱더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예배 때 지키는 주의 만찬의 기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유월절 기간에 주의 만찬을 진행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새로운 언약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의 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하루의 시작과 두 번째, 유월절의 이해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하루의 시작은 그날에 해가 지게 되면 바로 다음날의 시작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안식일을 토요일로 인지하지만 실질적인 이스라엘 날짜로는 금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유월절과 같은 절기 날짜를 계산할 때에 현대 달력에 익숙한 우리들이 어쩔 수 없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마지막 재앙, 즉 첫 자식이 죽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기념일이 됩니다. 보통 기념일은 사건 이후에 생기는 것이지만 시간과 역사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은 유월절과 이어서 무교절을 믿음으로 지키게 하시고 그 지킨 모든 자들에게 그것이 기념이 될 수 있도록 놀라운 생명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도록 하십니다. 1세기부터 예수님 당시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의 절기로 지켜졌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 양을 잡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그 다음 날인 15일서부터 7일 동안, 즉 21일까지 7일 동안 효소가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게 되는 것을 무교절이라 부릅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유월절과 무교절은 출애굽기 12장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던 그 달을 첫째 달로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달을 니산월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니산월 10일에 가족이 수대로 먹을 수 있는 양을 선택을 하고 그 양을 5일 동안 잘 구별해 놓았다가 니산월 14일째 밤에 그 양을 잡아 우슬초라는 묶음에 그 피를 적셔서 집에 들어가는 입구문 기둥에 문설주에 바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잡은 양과 명령하신 쓴 나물들을 먹게 됩니다. 그날 밤을 유월절로 지킨 자들은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난 동물들의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뜻은 죽음 없이 그 문을 그냥 넘어갔다는 뜻으로 넘어간다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그 유월절의 진정한 성취자 되심을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유월절을 준비하시고 모든 상황을 지휘하십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배반을 예고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17절서부터 30절까지 예수님이 유월절을 준비하시고 모든 상황을 지휘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17절에 유월절의 첫날이 아니라
무교절의 첫날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1세기 예수님 당시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의 절기로 사용하다 보니 그 명칭을 유월절의 첫날 또는 무교절의 첫날 또는 유월절의 준비일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무교절의 첫날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니산월 15일 날이 맞지만 이것은 그 당시 유월절과 무교절을 하나의 절기로 봄으로 인하여 니산월 첫 번째 달인 14일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8절에 성 안에 아무에게나 가서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말하도록 명령하십니다. 동일한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물동이를 들고 있는 자를 따라 들어가 그 말을 청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 입성 시 나귀를 데리고 올 때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미리 방을 준비하신 것인지 아니면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신 건지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18절에 내 때가 가까이 왔다를 표현하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유월절을 준비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서부터 25절까지는 가론 유다의 배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26절서부터는 유월절 날에 주의 만찬을 가르치시고 31절서부터는 다시 이어서 제자들이 흩어질 것과 베드로가 부인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의 만찬의 이야기 전과 후에 샌드위치처럼 제자들의 배신의 이야기가 있는 것은 이런 제자들의 배신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혼자서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 걸어가시는 예수님됨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먼저 20절서부터 25절까지 가론 유다의 배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에 예수님은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을 미리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인지하시고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붙잡히심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붙잡히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인 것을 드러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놀란 선언에 제자들은 22절서부터 24절까지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성경에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안타까워하시며 그에게 화가 있을 것인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 능력과 그분의 속성인 사랑을 둘 다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본인을 팔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회개하길 돌아오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강하게 경고하시며 예언하십니다. 25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가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22절에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는 표현과 25절에 유다가 사용한 랍비의 호칭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본인이 이미 시작한 사악한 배반을 예수님이 알지 못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말하였다라고 말하며 그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 대화는 유다와 예수님만의 사적인 대화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다른 제자들은 유다가 팔자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26절서부터 30절까지는 주의 만찬을 지키십니다. 이것은 예수님 본인이 유월절 성취자가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26절에 예수님은 빵을 떼십니다. 여기서 잠깐 그 당시 1세기 유월절 식사의 순서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총 8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총 4번의 포도주 마시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실 때는 다음 순서로 넘어감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를 축복하시고 유월절의 식사를 알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과 쓴 나물, 채소, 과일, 구운 양고기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집안의 연장자가 오늘 밤이 다른 날과 다른 이유들을 가족들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두 번째 포도주 잔을 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교병을 축복하고 떼어 나누어 주면서 집안의 가장이 무교절 빵의 의미를 설명하고 먹습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고통의 빵이라는 뜻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때부터 자정이 넘지 않은 선에서 식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식사가 다 끝나면 세 번째 포도주를 마시고 시편으로 찬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끝나면 마지막 여덟 번째 순서로 네 번째 잔을 마시며 유월절 식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새 언약의 만찬을 설명하실 때에 아마도 집안의 가장이 무교병의 의미를 설명할 때에 오늘 본문의 이 빵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무교병의 빵이 예수님 본인의 몸이 됨을 말씀하시며 그것을 떼시며 제자들에게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 잔을 드시며 감사기도 하시고 28절에 이 포도주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흘리실 피의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선 유월절 안의 빵의 의미는 신명기 16장,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은 고난의 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포도주를 드시며 피의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희생양을 잡고 그 피의 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며 처음으로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워진 피의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고난의 빵이 예수님의 몸이 되며 또 예수님 본인이 문설주에 바른 희생양의 피가 되자 피의 언약으로 맺은 그 언약의 성취자가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통해 예수님이 구약의 피의 언약의 새로운 성취자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29절에 예수님은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들과 마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으시겠다 말씀을 하시며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 또한 새로운 언약이 됨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30절에 이 모든 음식을 마치시고 그들은 시편 찬양을 부르며 감난산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시고 지휘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31절서부터 35절까지 제자들의 흩어짐과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도 이미 알고 계셨고 제자들의 실패 또한 알고 계셨음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붙잡히심, 죽음, 고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계획표에 따라 움직이고 계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예수님의 순종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마태복음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32절에서는 추가적으로 제자들이 그 당시는 깨닫지 못할 말씀 또한 해주십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로 시작을 하시며 내가 살아난 후에 부활하신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에 가 있을 것 또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33절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다라는 말에 본인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장담을 하며 33절에 모두가 버릴지라도 본인은 버리지 않겠다 선언을 합니다. 베드로의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연약함을 아직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4절에 너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이어지는 35절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그와 동일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때때로 예배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드릴 것처럼 고백하고 찬양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결단이 실질적인 삶과는 거리가 멀 때를 느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흩어지심과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참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유월절, 가룟 유다의 배반, 주의 만찬, 제자들의 흩어짐, 베드로의 부인 예고입니다. 하지만 두 주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을 성취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족한 제자들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애굽에서 그들의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 절기의 성취자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구약 때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고 반드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야만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 이후에 다시 만날 갈릴리 장소까지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만찬에 새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 나의 삶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새로 맺은 새로운 언약이 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분의 명령대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빵을, 포도주를 함께 먹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도 하나님 아버지 때에 온전하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도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 것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도 다 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첫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가룟 유다는 인간의 연약함보다는 인간의 지혜로 예수님을 이용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다가올 심판으로 인해 예수님은 그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마음만큼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지킬 능력이 없음을 또 연약함을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놀랄 제자들에게 미리 이것을 알려주시며 유월절과 십자가 사건을 혼자 주도적으로 진행해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본인의 부활뿐만 아니라 다시 만날 장소 갈릴리까지 미리 알려주십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특별한 장소입니다. 아직 부인하지도 않은 제자들에게 만날 장소를 알려주신다라는 것은 그들을 품기로 작정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증표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측량하지 못할 사랑을 붙드시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새 언약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님의 제자를 찾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아멘.